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18장 20절로 33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로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는 창세기 18장 1절로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로 15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는데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드리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고,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다루었던 이 본문 중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은 한 가지 내용을 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17절로 19절의 내용입니다. 특히 17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예배자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17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돌아볼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이 1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하며 영성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영성을 키우기 위해 훈련을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영성 훈련이 바로 묵상기도인데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영성 훈련은 쉽게 말해서 신선이 돌을 닦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영성이 높아진다고 말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영성은 인간이 스스로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40일 금식 기도를 하거나 산에 들어가서 산기도를 하면 영성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이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자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까우면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만의 대화를 갖기 위해서 따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심지어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힘주시라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의인의 태도이고 17절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0절로 33절에 기록된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비록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두 사람, 다시 말해서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좀 더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23절부터 33절에 기록된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이 대화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보고 그 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남아있는 의인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라며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냐고 묻지만 점점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침내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겠냐고까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해 주시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이 23절로 33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마치 하나님께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론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의 부당함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계획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 속에 담겨진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권과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권위와 주권이 있으신 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뜻이나 목적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께 외친 말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자의 바른 자세이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드린 태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사실 그 기도 안에 우리가 간구해야 할 모든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20절과 21절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부르짖음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와 민족이 부패하고 심각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3절로 3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디 대형 스테디움에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크게 외치며 기도하는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대화하듯 기도하는 그 기도에도 응답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거듭된 간청에도 한 번도 노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간청을 모두 다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몇 번이고 기도해도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